자, 셋째화 보면 셋째화. 셋째화는 뭐냐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잖아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언제 나팔 부냐면 15장에 불어요. 15장에. 자,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요.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요. 16장에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16장에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자, 16장에 자세히 말하는데 그 16장에 일곱 재앙을 풀이해 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저 핵전쟁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핵전쟁이 났다고 100% 금방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차츰차츰 죽어가는 거예요. 핵전쟁이라고. 그래서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인데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이걸 보면 자, 11장을 보세요. 11장을 잠깐 가서 봐요. 11장 15절.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악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그 진노가 펼쳐지는 과정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11장 15절에는 그거를 생략하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 재앙.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3차 세계대전, 여섯째 나팔분 재앙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가보면요. 이제 16장을 펴시면서 보겠어요. 자, 셋째화는 3차 대전, 즉 핵전쟁의 후유증인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대접을 하나 둘씩 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인데 셋째 화야. 근데 그것이 다르고 이적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곱 재앙의 이적이다. 이렇게 말해.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멸하는, 세상을 개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야.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 진노의 대접 재앙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지금 세상을 멸하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한 재앙의 이적이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첫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2절에 나오죠. 자, 땅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가 있죠? 나 살아남아 있는 자. 100%? 세상에 누가 있어요? 지금 핵전쟁이 나서 핵전쟁을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다 100%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곳에 갔어요.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은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시는 거야.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내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을 지어다.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세상에는 표받은 사람만 있어. 그러니까 악하고 헌대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도 거기 살아남은 자들이
엄청나게 피부에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이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도 없어졌지만 다 죽어서, 거의 다 죽어서,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이 보도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뭐 그런 정도로다가 하는 병이어서 이따이 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하면 이따이 병이 있어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픈, 여기도 피부에 나는데 누구에게? 표받은 자에게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핵전쟁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대접 3절에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래서 자, 바다에 쏟으니까 뭐가 됐죠? 바다가 피가 됐어요. 피가 돼.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죽어서도 피바다지만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살기가 어려운 자리가 되는 거야. 이 또 한 가지는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신원합니다.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뭐 할 때까지? 너희들의 친구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는 거야. 신원하는 거. 원수 갚아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4절에 보니까 자, 강과 물에 쏟는다. 그래서 강과 물에 쏟아요. 자, 4절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강에 쏟으니까 물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온 세상이 뭐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화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거 보면 핵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지하에 숨어가지고서 그냥 물, 공기, 그때는 공기값이 그렇게 비싸요. 거기서. 그 영화에 그렇더라고. 그러한 것처럼 정말로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넷째 대접을 해에 쏟음에 그랬어요.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핵전쟁이 딱 일어나면 첫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게 폭발하면 뭐가 나오죠? 팍 분진이 일어나. 분진이 확 일어나가지고서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져. 그 햇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암흑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핵전쟁이 일어나면 과학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햇빛의 99%가 차단돼요. 어두움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거와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들어올 때 저 태양빛에서 빛난 햇빛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대기권에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여기 대기권 오존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그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그 햇빛이 자외선, 적외선이 적당히 걸러져요. 걸러져 가지고서 그 오존층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에게 적당한 양의 햇빛이 와서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근데 그 자외선이라는 것이 강하면 사람이 상하는 거야.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이 강한 것이 어디냐면 바닷가.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땡 빼쓰고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등어리 다 타죠. 물집 막 생기죠. 피부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오존층이 싹 파괴되면요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햇빛을 쏟는 순간에 피부가 다 상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보면요. 자, 핵폭발이 확 일어나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CO라 그래. CO. 거기 쓰여 있어요. CO.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가 일산화탄소냐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 피울 때 연탄가스 중독돼서 죽잖아요. 그게 일산화탄소야. 그런데 그 일산화탄소가 확 많이 생겨서 분진에 올라가서 이 대기권을 덮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오존층. 오존층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오존은 O3야, O3. 일산화탄소는 CO야. 그럼 CO 일산화탄소와 오존 O3가 딱 붙는 순간에 다른 원소로 바뀝니다. O3라는 말은 산소가 3개 있다는 뜻이야. 그 산소 하나가 CO 일산화탄소에 하나 붙어서 CO2 탄산가스가 됩니다. 탄산가스.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셔서 그렇죠? O2를 해가지고 여기서 좋아 이렇게 되고 내뿜을 때 못 된다 그러죠? 탄산가스를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일산화탄소와 오존이 결합해서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와 산소로 분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살이 파괴되는 거야. 핵전쟁이 나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의 뭘 태우니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요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 증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과학으로 하나님 말씀 풀으려고 그러니까 다 안 풀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핵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썩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스가랴 14장 12절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친 모든 백성은 성도들을 파괴한 자들이잖아요. 자, 내리실 재앙이 일어나니 즉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렇대.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눈이 자 구멍에서 썩으며 막 썩어.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런 핵전쟁의 후유증에 그러한 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짐승 보좌에 쏟는다 그랬어요. 자, 짐승 보좌에. 자, 짐승 보좌는 그때는 이제 뭐만 남아있죠?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가 아니야, 그때가. 남은 자들의 42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좌에 쏟는다 말은 사단의 짐승의 보좌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 쏟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10절에 보면 다섯째 대접을 그 소돔의 짐승 보좌에 쏟으면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정말 혀를 물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그 핵전쟁 후유증의 아픔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핵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으로? 분진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햇빛이 가려서 99% 차다니까 암흑시계가 우리가 그냥 낮에 먹구름만 확 껴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99%가 차단돼 봐요. 완전히 암흑에 달빛도 없는 밤과 같이 어둡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왜 그러면 먼저 이 순서를 바꿔놨냐? 아까 제가 설명하는 거 과학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 1이 앞에 있고 7이 뒤에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야. 그런 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조에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첫날에 뭘 만들죠? 빛을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셋째 날에 뭘 만들죠?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근데 2장에 보면 말이 바뀌어요. 아직 땅에 무엇이었으므로
사람이 없어서 채소를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반대잖아, 그죠? 말이 안 돼. 그러면 2장에 만든 순서와 이거 첫 번부터 거짓말이네, 사기치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근데 뭐냐? 우리가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죠? 1이 앞에야. 이쪽에서 보면 7이 앞에야. 우리의 눈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옆에서 보는 거야.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1, 2, 3, 4, 5, 6, 7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맨 앞에 있어요? 아무거나 다 앞에 있는 현재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현재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그때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가 조금 바뀐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거 여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강가에 쏟아요. 근데 물이 말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아까도 말했지 바로 인류의 시작점이요 마지막점이 되는데 강물이 말랐다. 그럼 강물이 말랐다는 말은요 생수의 강이 다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아주 의견 통일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야. 자, 동방의 왕들을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사람 왕들과 나라들이 있죠. 근데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즉각 다 동시에 합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이제 마지막 대결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야. 아마게돈에서. 저 아마게돈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마게돈 전쟁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 아마게돈 전쟁하면 막 뭐 전쟁 그게 아니에요. 아마게돈 전쟁은요. 지금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로 쓸어버려. 에스겔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해당되는 거고 계시록에나 아마게돈 전쟁. 근데 그걸 혼돈해서 그거를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마게돈 전쟁은 마지막 핵전쟁 후 중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여! 이 말은 어디? 무기뚝, 살육의 산 이란 뜻이에요. 모여놓고 하나님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모여. 전체를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공기에 쏟아.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습니다. 17절 21절에 보면 공기에 쏟는다는 말은 이 공기는 뭐죠? 이 세상에 공기가 없으면 금방 다 죽어. 그죠? 어떤 것보다 더 빨리 다 죽이는 방법은 산소를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순간에 3분 내로 5분 내로 다 죽입니다. 공기에 쏟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아마게돈에 모여놓고 싹 죽이는 거예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에 쏟아 그 말은 아주 세상을 심판하는데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큰 지진과 세 갈래로 갈라지는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것이에요. 만국의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셔.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 근데 얼만큼 또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이면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내린다 그래요.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약 32kg입니다. 32kg의 즉 어린아이 몸무게 같은 큰 얼음덩어리가 위에서 내려봐요. 이 그런 건물 그냥 박살납니다. 그냥 박살. 전번에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들이 내린 나라들이 있었어요. 차들이 다 바삭거리는 거야. 주먹만한 것도 그런데 이렇게 바위덩어리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 봐. 온 세상이 그냥 다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그래서 완전히 파괴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심판을 이렇게 아마게돈으로 싹 모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아놓고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에 쏟아서 전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돼서 악인들은 전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멸 상태. 그럼 누가 남죠 거기에? 세상에 누가 남았어? 하나님의 예비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중에 순교하지 못한 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야.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하늘 좀 지구 청소를 해. 그게 바로 다니엘서 나오는 날짜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서를 잠깐 보자.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절 11절부터 볼 거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얄미운 미곤을 세울 때부터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통치 기간입니다. 42달을 말하는데 그러면 1261일이 되는데 여기는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90일과 1260일과 며칠 차이나요? 한 달 차이 나요. 한 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아마게돈에 모아놓고 싹 진멸시킨 다음에 30일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이거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아유, 난 한 번도 없어. 그냥 믿지. 그게 아니라 읽어보지도 않았지, 그죠? 바로 그런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으로 이거 틀리잖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봅니다.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또 좀 더 기다려 하나님 완전히 뭐 하시고 청소, 쉽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예비처에 보호된 자들이 그때 살아남아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